자, 이번 시간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주관적인 것은 좀 제외하고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뭐 요즘에는 퀴어 신학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또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잘못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지한 경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범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문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자기 사상이나 교리에 맞추어서 일반적인 해석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 방향으로 짜 맞추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번역은 당대의 그 언어 전문가들이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이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과 사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번역이 잘못했다, 이런 것은 귀담을 가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 이것은 케데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데사.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 이거는 카데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 동성애를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 여성 창기로 번역된 케데사와 남자 미동으로 번역된 카데시라는 명사가 그 히브리어를 보면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창기나 미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분명히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뭐냐면, 원래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제사장들하고 이 매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그 섹스 파티를 하게 되는 이러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가 가나안 땅에서 이런 우상 숭배,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와 남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단어가 6번 사용됐습니다. 본문에서는 미동으로 번역됐지만 왕상 14장 24장에서는 남색, 왕상 15장 12에서도 남색, 왕상 22장 40절에서도 남색, 왕하 23장 7에서는 미동, 그 다음에 욥기 36장 14에서는 남창이라고 사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본문을 가지고 성별되고 봉헌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만일 한다면 성경은 더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이 케데사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카데시가 있지 못할 것, 성별되고 봉헌한 사람이 왜 있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창기 그리고 미동이 맞고, 남색이라는 단어가 이 번역이 6번 중에서 4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8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17절에 바로 다음 18절이요. 그러면 성별되고 봉헌된 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왜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카데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을 찾았습니다. 자, 히브리어 사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한 사람. 자, 봉헌되고 이런 신성한 사람으로 외견상으로는 신성한 사람이다. 그런데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탕한 우상 숭배를 하는 매춘웨이로 받쳐진 남자, 남색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전의 남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어 사전도 뭐 속이겠습니까? 자, 제가 그래서 왕상 14장, 24장, 아까 그 단어가 사용된 이 성경 규절을 여기에 다 올렸습니다. 전부 남색, 남창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잘못 번역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외에 신약에서도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그의 규절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남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알세노코이데스입니다. 그 뜻은 남색하는 자,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나오죠. 도적이나 탐나는 자,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알세노코이데스, 여기에 남색하는 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도 나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가 쭉 나오죠. 자, 여기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자, 다른 성경에서도 표준세 번역 남색하는 자, 현대인의 성경 동성연애하는 사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요게 알세노코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사전입니다. 여기도 올렸죠. 제가 올렸습니다. 남색하는 자, 사람끼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에 대한 남용자. 자, 영어 단어로 male homosexual.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레위기 20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라.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와 교합하듯이 남자와 남자가 교합하면 죽이라고까지 나왔어요. 죽이라고.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교합하다라는 단어가 쏴카부입니다. 그런데 눕다라는 뜻입니다. 눕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눕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누우면 죽이라고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 여기 눕다라는 뜻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그러니까 여인과 자듯 남자와 자면 둘 다 가증하는 일이라는 죽일지라는 게 단순히 눕다는 뜻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을 하게 돼서 같이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것은 순리입니다. 순리. 그런데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인 쓰는 걸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붙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분명히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음욕이 불붙어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 외설적이며 부끄러운 일을 한다라고 이 직역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다른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퀴어 신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퀴어 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신학으로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지 않으며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퀴어 신학은 셔린 베일리가 1952년에 Homosexuality and Western Christian Tradition이라는 책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회 해석을 비판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롯에게 요구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그냥 낯선 사람들과의 교제를 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퀴어 신학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9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퀴어 신학에서는 뭐냐, 이 상관하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알고 지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동성애가 아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서 우리가 알고 지낸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럼 더 이상한 거죠. 자, 그럼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서에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단순히 알고 지내자 이랬는데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거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변명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이 단어가 뭐냐면 남성 복수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서 뭐냐면 이 성에 있는 사람 소돔 백성도 남성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을, 오늘 내게 온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지낸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론번역을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밤 네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표준세 번역,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자,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자,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유다서에서 나오는 그 다른 육체, 이것은 뭐냐면, 시아락스는 육체입니다. 근데 다른은 헤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육체. 그리고 여기에 음란하다, 간음하다라는 단어는 뭐였냐면, 바로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결합, 극도의 타락을 뜻하는 단어이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야,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를 시도한 것입니다. 자, 남자들이 새로운 남자들을 자기가 알고 지내겠다 그랬는데 유다서에서 불의 형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퀴어 신학은 예수님이 남성의 요소를 받지 못하고 마리아로부터 여성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일반 사람과 다른 피조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주장은 이단적인 기독론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되면 구원론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하나님과 똑같은 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에 대한 구속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되면 기독론과 구원론 자체가 틀려집니다. 자, 성경의 히브리어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예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빌립보서 2장 1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귀여신학에서는 성경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은 동성애 관계였다고 합니다. 삼각관계였답니다. 롯과 나오미,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동성애 관계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환관장도 동성애 관계였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하인은 백부장의 동성애인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여자 역할을 하신 거였다. 예수와 각별히 친했던 요한과는 예수님과 요한은 애인관계였다. 이것은 완전히 신성모독적인 그 얘기입니다. 자, 이 퀴어 신학은 자기네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완전히 짜깁기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단보다 더 심한 경우입니다. 신성모독까지 되는 거죠. 자, 퀴어 신학은 오직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위적으로 짜맞추기를 해석하고 있고, 이런 것은 완전히 이단들의 상용수법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합니다. 자, 그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것은 동성간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동성애 삼각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3상 18장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나라를 뺏길까봐 이렇게 했다는 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사울과 다윗이 뭐 동성애 관계여갖고 뭐 배반하고 죽이고 이런 성경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나와요. 사무엘상 18장에서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나옵니다. 또 이러한 그래서 여기 3상 18장에서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질투를 하고 시샘을 했습니다. 야, 왜 그러냐면 다윗이 더 인기가 많고 나라를 뺏길까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죽여라. 이거 원한다. 이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했다. 이런 성경 기절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성애 관계였다. 어느 성경에 얘기 나오느냐? 한 개도 없습니다. 심지어 롯과 나오미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성애 관계였다. 자, 이것을 암시하는 성경 기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롯과 나오미가 동성애 관계자였기 때문에 이런 각별한 관계였다. 그러면 나오미를 왜 보아스한테 보냈습니까? 왜? 나오미는 보아스한테 보낸 이유는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룻 3절 2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퀴어 신학을 일일이 반박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이 최근에 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DNA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비이성애, 좀 다른 방법의 비이성애는
아주 작은 효과만 있는 다양한 유전적 요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책이 바로 동성애는 유전자가 아니다라는 책이고요. 자, 이런 책도 나왔고요. 자, 여기에 무슨 뭐 의학 전문가들 이 기론평 석좌 교수, 민성길 연세대 교수, 유현모 서울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동성애를 조목조목 밝혀서 오해 소지를 했습니다. 자, 이 유현모 교수가 쓴 책에는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없습니다. 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쭉 나왔죠. 게이 유전자는 없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여기 책에 뭐냐면 의학계에서는 1993년 이래 지속되어 온 동성애 유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조사는요 4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47만 명이라는 이렇게 많은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염색체 연계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단지 5군데에서 단일 염기 변이는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5개의 그 동성애와 관련된 성적 행동 여기 그 요소들은 이 동성애를 1%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게 99%의 설명이 아니라 1%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동성애와 같은 복잡한 성행동 양식은 훨씬 많은 유전자들이 관련돼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였는데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1%밖에는 SNP라는 것이 5개가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자, 이것은 반드시 동성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밝혀진 게 동성애자들은 이런 그 불행감이 높거나 우울한 그걸 갖고 있거나 이런 그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잘 선택하는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사람, 음주, 대마초, 마약 같은 중독을 사용하는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이 유전적 요소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성애만을 나타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상대자가 엄청나게 많은 도착적 성의 한 형태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그런데 자,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동성애 간의 섹스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유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동성애를 해가지고 이 제2세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결론에서도 유전자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동성애 유전자는 더욱 없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간음, 근친상간, 수관, 이런 성적인 죄, 이런 동성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동성애를 지지하고 가증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살인과 도둑질, 간음도 옹호하고 지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맞는 거죠. 왜? 성경적으로는 동성애가 분명히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가 소수인권이다. 그러면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하는 것도 소수인권이라고 해서 인정하고 옹호해야 됩니다. 자, 물론 성경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믿음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지금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간음한다. 지금도 도둑질한다. 지금도 살인한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타고날지며 유전인자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최근 과학적으로는 유전인자가 없습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동성애를 부부 사이 아기를 낳을 수 없으므로 유전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여되는 어떤 그것은 약 1%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견해는 나왔지만 그것은 동성애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그 결과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를 시도하려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만일 이게 소수 인권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짐승들과 섹스를 하는 수간자들, 그룹 섹스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또 다양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도 소수인권자인데 우리들도 도와달라, 왜 동성연애자들은 도와주면서 우리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럴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소수인권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범죄라면 동성애 상담소를 개설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선천적 질환이 아니라면 또 성적인 상처와 중독성 질환이나 이런 것이 원인이라면 치료소를 개설해서 치유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무조건 증오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는 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